오늘의 말씀 민수기 22장 22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가 길을 나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노하셨다. 주님의 천사가 그의 대적자가 되어서 길에 서서 가로막았다. 발람은 자기 나귀에 탄 채로 있었고 그의 두 종이 그와 함께 있었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다. 발람은 나귀를 때려 다시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이번에는 두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을 막아섰다. 길 이쪽에도 담이 있고 길 저쪽에도 담이 있었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자 이쪽 벽으로 몸을 바짝 붙여 발람의 발을 벽에 긁히게 하였다. 그러자 발람이 나귀를 한 대 더 때렸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앞으로 더 나아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피할 수 없는 좁은 곳에 섰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고는 발람을 태운 채로 주저앉았다.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그때 주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여시니 그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나를 놀림감으로 여기느냐?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자리에서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야말로 오늘까지 어른께서 늘 타시던 어린애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언제 이처럼 버릇없이 군 적이 있었습니까? 발람이 대답하였다. 없었다. 그때 주님께서 발람의 두 눈을 열어주셨다. 그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물었다. 너는 왜 너의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느냐? 내가 가서는 안 될 길이기에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왔다. 나귀는 나를 보고 나에게서 3번이나 비켜섰다. 다행히 나귀가 비켜섰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를 살렸겠지만 너는 분명히 죽였을 것이다. 발람이 주님의 천사에게 말하였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천사께서 저를 만나시려고 길에 서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가는 것이 잘못이면 저는 되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말해 주는 것만 말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갔다. 발락은 발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맞이하러 그의 영토가 끝나는 아르논 강 경계에 있는 모압의 한 성읍까지 나아갔다. 발락은 발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불러오려고 사신을 보내고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곧바로 나에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대접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임금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이든 저는 그것만을 말하겠습니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갔다. 그들은 후손 마을까지 갔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발람과 그를 데리고 온 고관들에게 고기 얼마를 보내주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니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 산당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친 진의 끝부분을 보았다. 많은 동물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습니다. 꿀벌, 나비 같은 곤충뿐 아니라 개, 고양이 등도 사람이 볼 수 없는 자외선을 보고 뱀이나 쥐는 적외선을 감지하여 먹이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런 예민한 감각을 통해 지진이나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위험을 감지하고 도망하는 경우를 과학자들은 자연현상 속에서 마주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을 마주한 상황 속에서 간혹 사람은 욕심의 눈이 어두워 피신해야 할 시기를 놓치고 돈과 물건을 챙기다가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어쩌면 사람의 예민한 감각이 점차 사라진 것은 욕심으로 눈과 귀가 멀어서일 것입니다.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는 발람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그 앞에 칼을 들고 막게 하셨습니다. 발람이 탄 나귀는 그를 보고 돌아서려고 했지만 발람은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을 꾸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눈을 열어 칼을 든 천사를 보게 하십니다. 그제서야 발람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하라고 말씀하시고 발람을 보내셨습니다. 이후 모압 왕 발락은 모압 변경까지 나와 발람을 영접했고 그와 함께 바알 신당에 올라 이스라엘 백성의 진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허락해 주시고는 그가 정말 간다고 죽이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발람을 죽이려 하셨다면 나귀가 천사를 보기도 전에 당신의 권능으로 목숨을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그저 복체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경고를 잊고 길을 재촉하는 발람에게 다시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장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발람이 욕심의 눈이 어두워 당신의 명령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만 전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경고하신 참 의미입니다. 욕심이 없는 나귀는 오늘 당신의 사자를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두려워하며 피하며 주인을 살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상을 보던 것은 나귀가 아니라 발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하시고 반복해서 당신이 이르시는 말만 전하라고 발람에게 이르시는 영적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발람은 멜기스덱과 같은 이방인 제사장으로 이름을 알릴 수 있었으나 욕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못했고 이후에도 좌충우돌하면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려 노력한 타락한 주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께 신령한 능력을 부여받았으나 욕심의 눈이 멀어 결국 오역만 남긴 역사 속의 많은 주의 종을 기억하면서 눈먼 자가 아닌 주의 영광을 밝은 눈으로 마주하며 주의 뜻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